존귀하신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미리 광고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은 휴대폰을 꺼주시든지 아니면 울리지 않도록 무음 처리를 해주시고 예배 중에 휴대폰을 쳐다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고, 아주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데 유치하게 예배 들을 때 휴대폰 걷어놨다가 나갈 때 가져가세요, 뭐 이런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절을 지키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전화라면 내가 안 받으면 이따가 알아서 올 것이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꼭 예배를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무리 예배 중에 막 뛰어나가고 예배 중에 뭐 휴대폰 받으러 나가고 절대 그런 자세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또 예배 중에 휴대폰 들고 나가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도대체 섬기는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가져주시길 바라고, 아직 안 하면 성가대에 앉아 계시고 끝나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혹은 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자. 그렇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난 없는 성공은 없다. 고난 없는 성공은 없다. 시험은 어려운 거죠. 고난이라는 건 어려워서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막 학교 다니면서 매를 때리고 그랬죠. 선생님들 손에는 다 회초리가 들어있거나 두꺼운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학교가 아니라 사람 패는 데 같은,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어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이 나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그게 뭐 이 동물들도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는 있는지 모르지만 뭐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고 이런 짓은 다 사람이 하는 짓이지 안 되죠. 사람이 동물만 또 못하잖아요.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서 극복해 나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살아갈 때 쉽게 살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 지멋대로 자란 사람들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잘봐요. 교육이 안 돼 있거나 훈련이 안 돼 있거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었으면 되게 그러잖아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고함 치르고 싶으면 고함 치르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뭐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을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외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돌이나 쓸데없는 건 많이 주울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돌이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뭐 얼마든지 널려 있어서 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옥이나 보석은 길거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땅을 파거나
힘들게 파고 해서 금을 얻고 은을 얻고 또는 보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모든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보석이 만들어지거나 캐거나 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길거리에서 널려 있는 걸 주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 떠요. 눈 감으면 세워놓을 거예요. 교회 와서 잠도 못 잡니까? 집에서 자. 집에서 자. 오지 마. 집에서 자.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살면 돌로 나를 치장하듯이, 그잖아요. 길거리에 쓸데없는 돌로 나를 치장하듯이 아무렇게나 사니까 혈기, 의심, 방종, 시기, 질투, 싸움, 뭐 그런 걸로 나를 그냥 치장하고 살아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찾아내는 게 뭐예요? 겸손, 그죠? 사랑,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온유함, 절제함,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깊은 곳을 파헤쳐서 나오듯이 내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이라는 게 솟아나고 온유함이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고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충성을 알게 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를 깨닫게 되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오냐오냐 잘하고 멋대로 잘하고 편하게 잘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잘한 사람들은 깊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고 다스리지 못하고 요만한 일에 싸우고 요만한 일에 혈기내고 쓸모없는 자존심 갖고 부리부르르 떨고 살고,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것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게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좌절, 절망, 죽음, 파멸, 더 악해져 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과 승리의 가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받은 것이 내게는 힘들었지만 고난은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쁜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게 됐다라는 뜻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안하면 절대로 쓸데없는 돌덩어리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과 같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가치 없이 기분대로, 혈기대로, 싸움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이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어요. 불신의 세계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가져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작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도 작은 것이고,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과 승리도 큰 것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큰 사람들이 큰 승리를 가져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나 큰 승리 아니래도 좋으니까 지금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내게 주은 고난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 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데리고 가고 조카 데리고 갔죠. 그건 아직까지 아버지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긴 갔는데, 야, 순종해서 가면 축복이 넘쳐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나를 환영해주고 물질의 복이 넘쳐나고 후손이 넘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어요. 흉년과 기근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기 집 있고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은 흉년을 좀 버틸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홀 그냥 왔어요. 얻어먹을 것도 없는 거죠. 얻어먹을 것. 사람이 뭐 풍성해야 뭐 남을 외지에서 온 나그네에게 먹을 거라도 주지만 아브라함 들어갔더니 흉년인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난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세계는 축복의 세계가 아니라 축복이지만 고난의 세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뜻을 잘 모르니까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찾아가는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난을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 교회 다니니까 자꾸 힘들게 된다, 교회 다니니까 멋졌다, 교회 안 다녀버리죠. 고난은 피했지만 인생은 망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고난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가나안 땅에 신앙 세계의 고난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놀랍게도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겪었어요.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2년 동안 아주 절망 속에 살다가 2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조금 지내서 뭔가 잘된가 싶더니 또 조카 롯의 가족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땅 내 땅 하면서 싸워가지고 조카 롯과 또 헤어지죠. 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면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 없는 후손을 주고 네 후손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아직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이니라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을 준다는데 못 기다리고 하가를 부인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또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첩 하가를 쫓아내고, 그러나 아들은 사랑했겠어. 이스람이라는 자기 이스마엘의 아들은 사랑했겠지만 그 아들도 쫓아내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집안에 풍지박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좌절과 절망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후손이 없으므로 이제 우리 집의 후손은 엘리에서 우리 집 하인이 이 집안을 이끌어갈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주님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네 후손 이렇게 될 거니까 믿어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믿어라. 믿으라. 믿음만 요구했어요. 믿음만. 그래서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몸이 늙어버렸고 자기 사라가 늙어서 이제 애 절대로 못 낳아,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버렸어요. 도무지 우리 종종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되어져 가면 믿음이 생기고 뭐가 안 되어져 가면 믿음이 확 죽는 게 인간이에요. 에이, 봐봐, 현실을 봐봐. 왜 말이나 돼? 안 망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현실을 보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절대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아이고 놀렐루야 하고 있다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자기 몸이 건강하고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강건한 몸일 때는 오히려 안 되니까 절망하고 못 믿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라도 애 낳을 수 없고 자기 몸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사라는 못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내가 하나님 복 주는 것 같고 안 되면 막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건 아직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걸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없는 데서 있는 역사,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믿음을 얻게 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통한 믿음을 얻으시기 바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생활을 했어요. 살 수가 없다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뭐 한 350년쯤 됐을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고통을 들으시고 뭘 시작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괴롭다고 몸부림칠 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80세예요. 8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응답이 오더라 이런 법은 없어요. 간혹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이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셔서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기대가 있죠. 축복의 땅. 우리에게 드디어 나라가 생긴다. 우리에게 드디어 땅이 생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아멘 하고 뛰어나왔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갔나요? 홍해바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 떨어질 때 자기들이 죽음이 내리지 않는 것을 체험했어요. 홍해바다가 두 동강이 나고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건 뭐 때문이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으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죠. 방언의 은사도 체험했을 수 있죠. 놀라운 예언의 은사도 체험했을 수 있죠. 뿐만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문제가 확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막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아무렇게나 살다 문제 생기면 주여 그러면 해결해주고 또 막 인생길 가다가 문제 생기면 주여 그러면 해결해주고 광야에서는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요즘은 왜 역사를 안 해준지 모르겠어요. 꿈깨요. 역사 안 해줘요. 왠 줄 아세요? 그걸 봤으니 너의 인생에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네가 믿는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정복해라 이거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실패하는 법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늘에 양식이 내려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 들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입에 간증은 너절너절 널려놨는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욕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셔서 계속된 고난을 통해서 세속적인 개념, 잘못된 신앙, 네 멋대로 사는 신앙 다 깨부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요단강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고 여리고성 돌아가면 돌 수 있고 시킨 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을 악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통과하자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 그렇게 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뭐 없으면 물 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 때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정복해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성공하는 사람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없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철없이 살던 요셉이 혼자 채세공 입고 형제들 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형님들 하면서 돌아다니던 이 철없는 요셉, 하늘의 뭐 별, 형님들의 별이 내 별에게 절합디다, 뭐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합디다,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됐냐 막 이러면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다니고 철없이 하던 요셉이 감옥 13년의 긴 세월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생각할 줄 사람이 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깨닫고 이제는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돼요. 형님들이 찾아와서 내가 요셉인 줄 알고 부르르 떨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생각할 때 형님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어 이곳에서 나를 길러 총리를 삼아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아주 폭넓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큰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일을 죽을 때까지 내 죽으면 저놈 죽여라 이렇게 사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야. 사람은 그릇이 커진 만큼 행복도 커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싸움질이나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옹졸하게 살고 예수님 믿으면서 요만한 일 갖고 흉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쩌고저쩌고 입도 다스릴 줄 모르고 생각도 다스릴 줄 모르고 할 말인지 하지 말지 말도 못하고 내뱉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수준은 고난은 그에게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과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왕청심하는 소에서 소가 병이 들어서 쓸개에 병이 들어서 그 담석이 생긴 것을 꺼내서 우왕청심 만나요. 병든 소라야만이 우왕이 나와요. 고통 속에서만이 가치 있는 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개가 혀내 밀고 기어다니다가 유리 아래 찍히거나 쇠조각이 찍혀서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뽑아내려고 뿜어대는 액체가 그 안에서 형성이 돼서 진주가 나와요. 가치 있는 보화는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고난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겸손, 온유, 믿음, 사랑,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처럼 가치 있는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덮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고통만이 가능한 거예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오냐오냐 살다 보면 돌로 치장하고 쓰레기로 내 몸을 치장하는 것과 같이 혈기, 방종, 가치 없는 함부로 입 놀리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흉보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고난 없는 인생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와 믿음과 사랑과 절제와 충성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고난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 고난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조급하십니까?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빨리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조급의 마음이,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앞의 것만 보여요. 눈앞의 것만 보이는 사람이 승리할 수는 없거든요.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인다. 멀리 보여야 성공의 길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는 거거든요. 목회적으로 본다면, 그냥 목사님 한 분 얘기 든다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계시는데,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절대로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 뿐이고 사람들도 전혀 오지를 않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고서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목재소에 들어갔어요. 목재소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뭐하고 직원으로 일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밤낮을 하지 않잖아요. 딱 몇 시간,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는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집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재소에서 일하면서 그때 다시 성경을 보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보니까 그때 성경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때 계획이 떠오르고 비전이 떠올라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지금은 미국에도 큰 교회들 있지만 그때는 미국이랑 큰 교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큰 미국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목사님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인내할 줄 알았어요.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고난이 와도 함소리 많고 참고 기다리며 준비해 가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고 로또 산 사람 손 들어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야, 목사님이 되게 기도해 줄라나 보다. 그건 아니고 목사가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내 거 사서 기도했지 여러분 안 돼. 그런 거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그래도. 그런데 괜히 우리 욕심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됐다고 해봐.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준비를 다 하고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로또가 됐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계획된 걸 이룰 수 있어서 승리하겠지만, 대다수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탕주의 아니면 그저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보고 그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99% 다 그런 사람이 사기 때문에 로또 당첨돼서 10년 후에 로또 당첨되기 이전으로 다 똑같아져요. 쓸 줄 몰라요. 노름해버리네, 사치해버리네, 마음대로 쓰네, 바람 펴버리네,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네. 생기면 관리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고 사업에 승리를 주셔도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아무렇게나 주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그건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서 죄 짓고 타락하고 더러운 짓 하며 살게 만들어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그런 물질이 절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고난은 인격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104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고 서적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104세예요 지금.
지금도 인터뷰하고요. 지금도 강의하고요. 지금도 책을 써요. 아유, 어떻게 104세에 난 70도 되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어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행복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크기만큼 행복이 커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는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인격이 크고 넓으면 그저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을 덮는 큰 마음을 가진 만큼 행복은 커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고난이라는 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면의 인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허물을 봐도 바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인격이 좁으면 자기 수준이 너무 그릇이 적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해버려요. 나쁜 놈이네. 웃긴 인간이네. 타락했구만.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타락을 한 건지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별이 필요 없어요. 자기 기준이 법이 돼가지고 멋대로 말해요. 뭐냐? 돌로 치장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돌 같은 것으로 자기 인격을 치장해놨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밖에 살지를 못하니 무슨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성숙되면 모든 사람을 은혜로 보고 말을 하게 되니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수준 떨어지게 남의 허물 이런 걸 자꾸 흉이나 보고 있고 뭐가 또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가까이 하고 대화하냐면 여러분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 인격의 큰 넓이를 키워주기 위함이란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도 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승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산만 가지고 세상을 자꾸 뛰어들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계획받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건 사실 알아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멘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돼본 적이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도 못하더라는 얘기지.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거라. 믿는 자는 진짜 행동함으로 믿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행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의 자리로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는 건 철없는 신앙 때나 가능한 거지.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용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란 자장가가 아니잖아요. 시련을 겪지 않고 절대로 꽃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제가 고추나무 모종을 사다가 이제 집에다가 심어놨어요. 밖에도 몇 개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 토마토도 심어놨어요. 근데 궁금해요. 아무리 봐도 벌들이 안 날라와. 벌이 보이지를 않은데 저것들이 어떻게 수정을 해서 토마토가 열지?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래 하나라도 따먹으려고 내가 심어놨는데 저게 달릴까? 노란 꽃은 폈는데 고추는 하얀 꽃이 폈는데 파리 한 마리도 파리는 뭐 수정해주지 않은데 뭐 벌은 안 보이고 파리만 앵앵거리고 있대. 이게 되겠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건 창문 닫혀 있고 방충망 쳐져 있는데 그 어떻게 뭐가 들어와서 수정을 해줘?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벌 아니래도 바람이 불어서 된대. 바람이 막 흔들리면 그 안에서 꽃가루가 떨어져 수정이 된대. 근데 집 안에서 기르는 건 수정이 안 된대. 왜? 집 안으로는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고추 기르는 사람들이 고추 따 먹으려고 베란다에 놔뒀다가 좌절을 한대. 왜 꽃이 다 떨어져 버릴까? 열매를 안 먹고 안 맺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기를 선풍기를 세차게 틀어야 된대. 그러면 고추나무가 흔들려. 막 흔들릴 때 꽃도 흔들려가지고 수정이 된대. 아, 그렇구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꽃은 펴. 그러나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해. 세찬 바람이 필요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조용해서 되는 게 아니야. 햇빛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이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고통이 나에게 필요해.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고난이란 얘기야. 고난 없이 신앙은 성장하는 법이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보여주시더라. 부끄러워서 혼났다. 그러나 이 죄를 내가 너를 위해 씻어줬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천국에 올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줘. 근데 다른 걸 안 보여주고 네가 고난, 태어나면서 고난, 자라면서 고난, 아픔, 상처, 투성이의 인생을 네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네가 겪은 고난, 네가 겪은 아픔, 네가 슬픔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는 이 땅에 살 때 다 생각이 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고통 겪었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아픔을 겪었지.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지. 다 느끼는데 그때 보니까 언제나 자기가 겪은 아픔과 고통의 길 속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주님이 항상 자기가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봤어. 그렇구나. 나는 나 혼자 외롭다고 울었지만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나는 내가 실패해서 절망하지만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내가 절망 속에 걸어갈 때도 주님은 내 손잡고 걷고 있었구나 를 깨달았어. 근데 또 장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험난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발자국이 보여. 보니까는 2개의 발자국,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여. 또 하나 보여주는구나. 내가 험난한 길을 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었구나.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다가 치고 엄청나게 고통이 밀려올 때 그걸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언제나 나와 같이 하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내가 병들 때나 아플 거나 슬퍼할 때나 괴로울 때도 동행해 주신데 이 부분에서 가장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순간에는 왜 주님의 발자국이 없습니까? 왜 나만 걸어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셔.
자세히 봐라.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에? 주님의 발자국이라고요? 그래. 네가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에 처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때려치고 싶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너에게 피할 길을 주어 네가 또 감당하게 하신다. 내게 주어진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생각하세요. 이 기쁨과 고난을 통해, 이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고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쓰시기 위함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23번 정도인가? 제 기억에 낙선했어요. 시장 나가도 떨어지고 도지사 나가도 떨어지고 또 시장 나가 떨어지고 시의원 나가도 떨어지고 하원 나가도 떨어지고 상의원 나가도 떨어지고 평생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당선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이 떨어졌어요. 누구나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떨어질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에서 자기를 발전시켜가는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한 번 선거에 이겼는데 그게 대통령. 그는 얼마나 준비됐던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노예 해방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그 나라에 성취시켜버린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고난이 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힘든 여정을 걸어간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크면 축복이 큰 법이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사람됨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세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큰 승리와 축복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주세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수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평안과 즐거움을 좋아하다 보니 인격은 변하지 않고 사람 됨대비는 미성숙해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실패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